네, 오늘이 3월 29일,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산제물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의 5번째 교독입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분되어 드리는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며 지내온 김재옥 집사님과 김남욱 집사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 주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헤어짐의 아픔으로 슬퍼하고 계시는 두 집사님과 그리고 유가족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유가족의 모든 슬픔이 소망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할 이때에 우리의 관심은 흉흉한 세상의 말에 초점을 두어 그 말을 들으며 근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실수하며 또 넘어지기에 오늘도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믿음 없이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광야의 길 걸을 때 광야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어 치유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내는 이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 말씀 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 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준비 속에 나눠지지 않고 불평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주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을 보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바이러스 일들로 근심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기에 더 불안하고 끝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바이러스보다 크심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더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 또한 아버지의 은혜로 곧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확진자와 그 가정들을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시며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도 달게 바꿔주신 우리 아버지여,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확진이라는 단어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어 굳세게 살아가는 예수 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인도자로 세워주신 박대영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으로 능력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1311페이지. 구약 성경 맨 뒤에 세 번째 책이 학개입니다. 1311페이지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느라고 교회에 오질 못해서 담임 목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못 만날 때의 그리움이라는 게 참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도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시련의 계절들이 옵니다. 영적인 어떤 표현들로는 이것이 사탄이 키질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위기죠.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또 찬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몇 주 동안 아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더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총이 더 갈급해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분위기가 세상이 워낙 어수선하고 또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같이 거기에 침체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실 본성이 그렇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기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하고 누웠으면 또 자고 싶은 그런 우리의 육체적인 자꾸 땅을 향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또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포도나무의 가지의 특성을 보면 자꾸 땅바닥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땅바닥을 기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그 가지를 걷어 올려서 흙이 묻으면 닦아주고 그리고 지주대를 세워서 지주대에 묶어가지고 땅에 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농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농부의 그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은 포도원을 만드시려고 그냥 거기에 전부 다 담을 두르시고 물을 대시고 참 잘 애굽에서 뽑아다가 잘 새 포도나무로 심어주셨는데 땅바닥을 기는 그러한 소유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해서 뽑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약속의 땅에 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땅을 추구하고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결국은 이러한 종말의 멸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기적적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 되는 유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인도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래저래 외부에 방해도 있고 또 바사 왕이 성전 중단하라 명령도 내리고 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되었고 정말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으로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계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이게 보잘것없다라는 말의 뜻은 nothing이라는 뜻이거든요. meaningless 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이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비교를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 없는 짓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로들의 이러한 생각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건 초라하게 짝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만 그 배경을 봐도 솔로몬은 가장 이스라엘의 국력이 최강국일 때에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왕실의 재정도 차고 넘쳐서 심지어는 솔로몬의 호위병들의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 수준의, 금이 그냥 지천에 널렸을 때 그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을 쓰지 않고도 무려 15만 명의 노동력을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 포로들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을 정도로 성전의 그 성소의 지성소의 그 안을 다 금으로 바를 만큼 어마어마한 재정을 쓸 수 있었던 그런 강성했던 때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스룹바벨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나라도 빼앗겼고요. 나라가 망한 지 벌써 50년, 70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바벨론에서 따블백 하나 메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가난뱅이들, 자기들 먹고 살 길도 앞으로 깝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5만 명밖에 안 돼요. 백성들 숫자가요. 솔로몬 왕국 때는 15만 명이 풀타임으로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노동력에 있어서도요, 수백 배의 차이가 나고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의 사이즈만 하더라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재정 능력은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성전의 초라함뿐만 아니라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결정적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요. 어떻게 분실됐는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는 상태의 성전이어야 되고요. 대제사장이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림과 둠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할 만한 성구가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초라한 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한심난 거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걸 굳이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없는 돈에, 없는 노동력에 이걸 꼭 이렇게 져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낙심하게 되니까 일하는 백성들도 낙심하기 쉽고요. 그러면 그 일을 추진해야 하는 스룹바벨 총독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역사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힘없을 때에 성전을 짓는 사역인데 마음까지도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 성전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이 하나님의 긴급 명령 메시지가 칙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9절까지 보면 9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러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몇 번 나왔다고요? 9번이요. 몇 절 가운데요? 9절 가운데요. 무슨 뜻이에요? 한 절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말씀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뭘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다. 공허한 말이 아니다. 이건 내가 도장을 찍는, 내가 약속하는, 내가 성취할 나의 뜻이요, 나의 계획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사바오스다.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데요? 이분은 모든 만국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주권자시요,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왕이시요, 승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게 야훼 사바오스예요. 그래서 NIV 번역에는 올마이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야훼 사바오스, 고레스 왕의 칙령도 효과가 있을진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가? 그 주제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컨텐츠가 뭐냐? 그게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말을 2번 강조하면서 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온 열방에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샬롬이,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건 아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을 훨씬 더 창대하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만드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초라함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대로, 양으로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그냥 양적으로만 비교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비교를 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그런 겉으로 보이는 크냐 작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오히려 작은 것, 약한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한 사람을 통하여 1000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작은 자를 통하여 강국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세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데,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늘 중심,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었습니다. 왜요? 장자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외모가 너무나 준수한 거예요. 대단한 용모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자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혼나요. 야, 선견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냐.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 약한 자, 가능성이 없었던 다윗을 불러, 말제를 불러서 기름을 붓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것도 하루 종일 말하라 그래도 부족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로부터 다 하는 기적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뭘 말해주려고 하는 기적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더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떡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 보고 해결하라 그러냐면 제자들 보고 해결해 주랍니다. 제자들도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요, 주님. 그냥 저들 각자 해결하게 하소서. 주님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세상이 불경기다 하고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여러분 이럴 때 세상 각자 저들이 알아서 하게 하라.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럴 때에 우리의 리더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리더십, 빛과 소금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굶어 죽게 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죠. 가진 건 없는데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라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겨우 찾아낸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주님께 한 말이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찾았는데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meaningless한 것입니다. 이건 nothing입니다.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고로 우리는 같이 지금 배고플 수밖에 없으며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보잘것 없는 거라고? 그래, 보자 한번. 그걸 내 손에 한번 가져와 봐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주셔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세를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니들은 보잘것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까짓 걸로 뭘 하냐고? 아니요. 주님의 손에 들려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아주 소중한 거였어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바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화려하게, 과거에 높은 자리에서, 과거에 폼나게 살다가 뜻하지 않게 실패를 맛보고 갑자기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막 빚을 지게 되고 막 진짜 허드렛 일을 해야 간신히 먹고 살고 막 이런 상황으로 추락을 하게 되면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해가 돼요. 차라리 어렸을 적부터 처음부터 그냥 계속 가난했더라면 오히려 견디기가 쉬워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 너무 편한 것, 너무 화려한 것을 맛보다가 그것을 상실하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이 햄버거 하나가 이까짓 거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거 먹지도 않았던 거. 이까지 차. 옛날 같으면 나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봤던 거.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까지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무슨 기쁨과 미래가 있겠냐고요. 연예인들도 잘 나가다가 인기 많이 얻다가 갑자기 무슨 구설수 나서 인기가 한순간에 싹 빠져버리면 막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이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죠.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미닝리스한 것 같을 때, 이때에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개업 예배를 성대하게 개업 예배를 하는 것보다도 진짜 감동적인 예배는 폐업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무실에서 이제 이걸로 내 인생은 물질적인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으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달아보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반석에 서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기 쉬운 것, 그건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물 없고 먹을 것 없고 뭐 고기 못 먹고 그러니까 맨날 그들이 레퍼토리처럼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아, 옛날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아닌 게 아니라요. 그것도 뭐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이지만, 왜냐하면 나일강이 흐르고 풍성한 곡식이 있고 뭐 환경적으로는 당연히 광야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의 존귀함,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그 가치를,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환경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거기에 있을 때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노예로 살아놓고서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지금은 자유인이잖아요. 지금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먹여주시고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유함, 그 가치를 어떤 물질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의 가치,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애굽에서 나올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니들 눈에는 이 초라하게 뭐 솔로몬 성전에 뭐 100분의 1도 안 되네, 1000분의 1도 안 되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러나 아시는 대로 586년 BC 주전에 무너졌잖아요. 폐허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깊은 종말론적인 진짜 성전의 참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의 캐릭터가 통치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학계나 스가랴까지 하게 되면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3대 역할이 바로 뭐예요? 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의미 아니에요. 바로 그 스룹바벨 성전이 통치자로서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사, 그리고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역사가 종합되어지고 거기에 백성들의 믿음의 헌신이 함께 되어진 하나님이 꿈꾸는 성전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결국 여기에는 언약궤도 없고 우림과 둠밈도 없고 뭐 거룩한 성물들도 없지만 거기에는 뭐가 계시냐?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 헌신이 거기에 있고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성도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룹바벨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차 놀라운 영광, 앞으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새 땅과 새 하늘 가운데 세워질 그 예표로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라는 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여호와가 그렇게 역사하실 테니까, 그렇게 만드실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까짓 거 뭐 하나 이러지 말아라.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아, 거기에 4절 말씀 시작.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 번에 걸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조금 후에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이까짓 건 해서 뭘 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부지런히 돌을 쌓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be strong,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아주 strictly, 아주 단단하게 홀딩을 하라, 붙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까짓 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없다 못한다 하지 말라. 너가 나를 믿고 시작하면 다 리소스는 누가 다 공급해 주시겠다? 내가 줄 거다. 내가 힘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광도 드러내게 할 거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너희들이 그래야, 그렇게 굳세게 해야 낙심하고 좌절하는,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스스로 굳세게 믿음으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때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이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리소스를 부어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이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포도나무처럼 자꾸 땅바닥을 기고 싶어요. 설상가상으로 왜 이렇게 겹쳐서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은요 자꾸 깔아지고 침체되고 더 바닥을 기고 싶고 그냥 쉬고 싶고 뭐든지 안 하고 싶고 막 이래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서 일어나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용기를 내라.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힘을 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리더십이요, 또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이건 반드시 극복될 텐데, 머지않은 시간에 이 시간이 회복될 텐데, 그 후에 이때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용기를 낸 사람에게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하고 도전하고 이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엘림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여기 휩쓸리고 땅바닥을 기고 죽어버리는 성도들은 그 때가 오질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오되고 차가워지고 거칠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다음에도 앞으로 얼마 동안 더 헤맬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말씀으로 사모하고 들어오는 성도들은 똑같이 이 시간을 지나겠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처지려고 그러고 침체되려고 그러고 우울해지려고 하고 힘이 빠지고 답답해지고 주님이 보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며 스스로 굳세게 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나중에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이까짓 것 보잘것 없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며 헌금하실 텐데 찬송가 386장 찬송입니다. 386장.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직도 남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또 주님이 하실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 헌금하는 예수망의 모든 성도들의 이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쁘게 받으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누시어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신비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소망의 가정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도 이 복음의 소식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이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려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 영생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떡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슬픔을 당하신 김세동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김남욱 집사님과 모든 유가족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주님 어머니의 믿음의 본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의 낙심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굳센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이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 또 그 다음엔 부활주일입니다. 모쪼록 이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당회와 또 우리 교역자들 연석회의를 잠시 가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결과는 귀넷 카운티가 4월 13일까지 자택에서 격리해 달라라는 행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앞으로 2주는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여러분들 계속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셔야 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4월 19일에는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조치를 또 강구하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소망을 또 가지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잘 또 영적으로 힘차게 또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운영과 행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우편으로 체크를 헌금을 보내주시면 교회를 또 우리가 운영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는 우리 한 달 더 4월 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하려고 했던 성경 퀴즈 대회도 그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돌보시며 또 이 자리를 굳세게 지켜주고 계시고 또 우리 교역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지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 김재욱 집사님이 지난 5개월 동안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제 저녁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김남욱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교사 해주고 계시고 또 아내분이 일부 예배 반주를 김현석 집사님이 하시죠. 모친 되시는 김순영 권사님이 92세의 일기로 연로하셔서 주무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뉴저지에서 장례식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위로의 말씀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찬송 384장 들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사 굳세게 하여 주시니 이제 땅으로 점점 내려가며 침체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묶여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로 스스로 굳세게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과 또한 질병 가운데 회복을 쾌유를 원하는 모든 분들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여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